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원고를 우리 김 목사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왜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 당시로 한 7살, 8살 정도가 채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막 영성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사무엘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없었나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늘 뭔가 특별하고 새로워서 우리가 그걸 보면 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알아차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듣는데 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이 막 확 변해가지고 막 어떤 영성이 충만한 이런 목사로, 사람으로 이렇게 쭉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따금씩 정신을 이렇게 다시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부분 놓치더라도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게 이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못 듣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우연한 계기처럼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목사에게나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비한 그런 체험을 이렇게 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양심적이겠다고 내려놓을 그 순간에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때로부터 돌아선 다음에 제가 어떨 때는 또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다가도 한 번씩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 1010 센터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막 여기에서요 죄송합니다 막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좀 더 심한 막 독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하나. 저도 부족했고 저도 잘못했고 저도 어리석은 게 있어요. 알지만 여기서 막 이게 막 끌어올라오니까 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제가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몇몇 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게 귀로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게 이렇게
딱 이 정신을 차리라고 뒤통수를 치듯이 딱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맞부딪혀서 할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눈이 가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또 그 설교한 것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게 한번 사람이 한번 딱 매이고 꽂히면 이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키즈 카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고, 저는 그거를 3년 반 만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적 돌파구로 믿고 우리가 다 감사하고 나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팍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빨리 내려놔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6월 5일, 6월 6일 그 쉬는 날에 제가 김용희 집사님하고 가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사가지고 그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깨끗하게 다 정리해주고, 제 마음은 우리 최장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다 뜯어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바닥도 다 뜯어내고 벽체도 다 뜯어내고 이렇게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이 뒤통수를 치듯이 그거를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왕 귀한 헌금으로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쓴뿌리로 다 뜯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것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도록 최대한도로 벽체를 그대로, 화장실도 그대로 두고 깨끗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저는 뒤끝이 있는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뒤끝을 부려야 관계만 틀어지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제 뒤끝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못된 성질, 이 못난 거 이거 누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쓰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건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또 요 며칠 동안 뭔가 지금 이렇게 이게 좀 바로 서야겠구나, 바로 잡아야겠구나, 이 뭔가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나 하는 그게 저에게 또 다시 이렇게 와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도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건 목사님만 아닙니다. 이런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좀 눌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볼 때는 다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이렇게 다 어느 교회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한 번씩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찬양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말, 우리도 듣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 그게 되나 싶은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교회 어느 순간과 이따금씩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딱 한 번이 정신을 잡고 맞추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냥 그거를 제가 무슨 뭐 다 알듯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저도 제 삶과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이걸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세상 어떤 기관도 어떤 모임과 단체도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두고,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행복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해서 주일날 이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실제 그 믿음 생활의 열매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어쩌면 평범한 말로, 사람들이 분주할 때는 생각해 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거의 마지막쯤에 가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야,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이랬나, 이런 후회가 들 때 돌아보게 되는 말, 그 단어를 제가 행복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거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다 알고 다 키우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잘 배웠으면, 좀 잘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좋고 기대가 돼야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바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걸로만 다 끝나면, 사실 우리는 좀 예수님이 좀 안 오시기를 바라고, 좀 늦게 오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정말 천국이 되는, 좀 부정적인 면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후가 늘 두렵고 신경 안 쓰려고 그러고, 여기서 그냥 내가 신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지 이것을 묻고 행복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었고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보람 있게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늘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극적인 예로 실례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들은 평생을 손가락질 받고 죽어도 마땅하게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같은 분은 이렇게 우리처럼 죽을 뿐이 아니라는 거, 그건 양심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늘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차마 말하지도 못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 한마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가 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제가 행복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복은 쉬운 말로 느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는 행복이 뭔지 몰라도 내가 다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가, 제가 5가지 아니면 제가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 장로님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아니, 한 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사랑이 남아있다? 사랑이 남아있다? 참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윤건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여보, 나도 사랑이 남아있어. 네.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열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심각하게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진 분들이 여기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제 요번 주일날 나누는 게 바로 활력이라는 거예요. 활력. 활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힘이에요. 제가 요번 주일날 나눕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느끼는가,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 이거 꼭 찾아보셔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창밖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 같은 인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앉는 자리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밖에를 볼 때. 제가 월요일 오전에 늦잠 푹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음식, 이렇게, 요즘은 또 제가 또 음식을 한다고 좀 그래요. 근데 뭐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날 쿠팡에다 고기 주문해가지고 로켓 프레시로 받아가지고 아침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거. 근데 또 그걸 이제 구워가지고 우리 상을 차리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거기 부엌에 서가지고 이렇게 아내하고 저하고 먹어요. 너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많은 걸 용서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참기로 해가지고 먹는데 저는 그럴 때 행복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냥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또 제가 행복하게 느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 무슨 뭐 심각한 주제가 아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저는 행복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재명 목사가 느끼는 행복이 그 별거 아니죠. 정말로 별거 아니잖아요. 네. 저 양반 뭐 저런 거에 행복을 느끼느냐. 그런데 바로 그런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 정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정말 힘들 때 요 몇몇 가지가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면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써서 내가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힘들 때 있죠. 안 행복할 때, 우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낙심되고 괜히 모든 일에 짜증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럴 때는 그 몇 가지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의 경건, 데일리 파이어티라고 해요. 미국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일상의 경건은 뭐냐면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언제 함께 하세요? 맞아요.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항상 느끼세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벌써 오늘 금요일인데 지난 주일날 이후 5일 동안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막 계속 월요일부터 시간만 정해놓고 막 큐티 시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설령 깜빡해도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확인될 때 그리고 그게 기쁠 때 감사할 때 그게 일상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말씀 묵상 이렇게 하시죠? 우리나라의 말씀 묵상은 이 일상의 경건이라는 차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성경 공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 가보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막 가르쳐요. 그래서 큐티 나눔하면 막 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막 큐티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막 큐티의 인도자가 돼요. 그런데 큐티는 말 그대로 콰이어 타임이에요. 콰이어 타임이 뭐예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이 뭐예요? 내가 분주하게 무언가 막 메어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 놓고 제가 아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러다 멍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왜 그 시간을 신앙적인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으로 했느냐?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럴 때 내가 잠깐이나마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내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인도하시나? 이런 시간을 잠깐 갖는 거. 그게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그게 큐티예요. 대한민국의 큐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바빠. 큐티맨에 가면 막 오색 볼펜부터 사야 되고 막 줄자 사야 돼, 잣대 사야 되고 상 사야 되고 그래서 막 줄 긋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빨간 동그라미 그리세요? 나라고 할 때는 파란 거 그리세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느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신경질 나. 막 딴 사람이 말씀 묵상 나눔을 잘하면 나는 막 10년 해도 안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그게 무슨 조용한 시간이야. 그건 경쟁하는 인간적인 시간이죠. 제가 큐티를 예로 들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부부끼리도 나이가 좀 들면 소 닭 보듯이 할 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야. 신경을 안 쓰는 게 워낙 같이 있고 워낙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매번 막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요거 막 계속 이러면 서로 피곤해. 근데 때로는 소 닭 보듯이 지나가더라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고 아내가 그 자리에 있고 애들이 거기 있고 애들이 가끔 연락 안 와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소 닭 보듯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한 번쯤 좋은 일에, 우린 주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죠. 제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가 병원에 갈 때야. 병상에 있을 때.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마치 우리 어린애, 막 이제 돌 지난 애가 막 늘 그냥 엄마 아빠 막 사랑한다고, 할머니 아버지 사랑한다고 막 걔가 아무것도 맨날 그것만 해봐요. 그럼 좀 걱정되지 않겠어요? 얘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걔는 대부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겠냐는 거예요. 다만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기중기로 모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1:1 제자훈련하고 순모임도 하고, 수요일날 요즘에 또 수요 강해도 해요. 국수도 먹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행복함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중요한 건 행복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또 갈 일이 걱정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 기중기에 오는데 피곤하고 눌리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 저도 감사하지만 계속 그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느낌, 그것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우리 예배, 순모임, 여러 가지 찬양대,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438장, 저도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초가집이나 궁궐 같은 집이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천국 같은 곳이 돼요. 어떨 때?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확인될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것보다 뭘 먹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살 빼려고 애를 쓰는데도 뭘 먹을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정말로 먹는 메뉴가 뭐냐, 저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즐기지만 저는 누구하고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밥같이 먹기 싫은 사람들하고 밥을 몇 년을 먹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안 갈 수가 없는 모임이야. 제가 거기에 맡은 장이니까 가야 돼. 그럴 때는 막 메뉴가 막 코스로 나오면 막 인상이 막 대체 몇 개나 남은 거야 막 이래.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굴 봐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그렇습니까? 정은아 좀 그러냐? 서로 막 특별히 막 이리 하지 않더라도 서로 밥 먹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게 저는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이루었을 때 막 우리는 하도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막 영광 받으시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거보다도 일상의 경건. 그래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같이 걸어가요. 제가 왜 전에 그 예화 들었잖아요. 실제 예화 드렸잖아요. 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장 보자고 해놓고는 시어머니한테 하나도 안 시키고 지가 다 해. 그 시어머니가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고. 왜? 아무 일도 안 시켰으면 좋아해야지. 아니죠. 그건 동행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 늘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아도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내 삶에 인도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한번 믿고 내가 고민하고 애썼던 문제, 내가 막 내 혼자 흥분에 빠져가지고 막 모든 게 눈이 가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딱 깨달아질 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이렇게 조정하고 바꾸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뭐 성령이 물질자로 꽉 차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계획이 아무리 막강해도 성령이 충만하는 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놓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늘 그렇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밤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계획과 내 약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참 행복하다,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뭐 1, 20번은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그걸 좀 늘릴 만큼 제가 너무 좀 강팍해 요즘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행복하다, 이만하면 됐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만 가져도 일상의 경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막 사고치고 난리쳐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안 드러나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참 좋구나,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것도 안 되면 너무 일찍 후루룩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짐을 이 시간만큼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자고 저도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게 요즘 상에는 안 통해요. 시간이 갔지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쭉 따라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쟤들 왜 이러나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한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34살짜리가. 근데 S전자니까 삼성전자겠죠. S전자 반도체 설계사래. 저도 어제 잠깐 보고 저도 저 친구 직업이 뭔가 이게 다 궁금했다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기사를 쭉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거 하는 잘 나가는 똑똑한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요즘에 엄청 욕을 먹어. 비난을 받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좀 그러려면 말을 하지 말든가. 기독교인은 말을 해가지고 맨 질문이, 이제 아가씨들이 이렇게 여자분들 한 명씩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을 막 믿음의 간증 고백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신앙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건 혼자 그렇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있는지 모르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더라고. 그래갖고 또 댓글들이 저럴라면 전도사지 왜 나왔냐, 나는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그러니까 난 그거야. 난 그 친구가 잘못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애가 똑똑한데 헛똑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롭지가 못해. 이건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눌려서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워야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볍게 손가락질 받고 놀림받을 이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 믿고 이제 이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우습게 봐. 저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고백과 증거가 우리들 귀에 들려지는, 저는 그게 여호와 삼마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런 열매를, 이런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맺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여 참 내가 무슨 복이라고 또 여기서 또 이 아름다운 관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애들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마당에 애들이 20, 30명씩 때로 뛰어다니는가. 좀 행복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행복들이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팍팍팍 응답하셔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만 인내하자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인내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좀 그냥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당회나 우리 뭐 순장들이나 뭐 하여튼 우리 교회 그래도 여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행복해지는 것,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느끼는가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